오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변은광 목사님이십니다. 변은광 목사님께서는 로스앤젤레스 새생명 비전교회 청년들, 젊은 부부들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7년 이상을 계시며 신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했고 또 아들도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교인들 사랑받으며 저를 도와 사역하시고 계시다가 로스앤젤레스 동양선교교회 600명의 젊은 청년들 목사 담당하시는 목사님으로 가셔서 현재까지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위한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신학교에 공부하러 와 계시는데 한 2주 계시는데 오늘 주일이 되어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결정되어서 여러분께 지난주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회에 성공하시고 또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변은광 목사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심령 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도전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셨죠?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싱글에 여기 와가지고 저는 저 성가대복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청년 때 와서 성가대복을 입고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회가 새롭고 교회에 적응할 때 많이 우리 성가대원들 집사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또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애도 벌써 둘이나 됐는데 지금 4학년 하고 2학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 벌써 기억하실 거예요. 막 애들이 벌써 그렇게 컸고요. 우리 공고도 침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저는 복받은 목사다 생각하는 게 교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고 또 여기 오면 친정집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 왔다고 인상 쓰시는 분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인간이 또 왜 왔나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서 흐뭇하게 쳐다봐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많이 컸다고 그렇게 제가 많이 컸습니다. 총각으로 와가지고 꾀죄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길목사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목회에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LA 가서도 사랑받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요. 예배하면은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갓 결혼해서 아기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한 1살 반 정도 되는 아기가 아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저기 멀리서 아빠라고 불러서 청년들이 다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그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체면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시선 불구하고 자기 상황이나 상태 내려놓고 그냥 아빠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고 아빠만 보이고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빠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빠. 예,
저를 보고 아빠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빠가 아니죠. 아빠가 하나님이신데 정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순간순간 아버지 맞습니다, 아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밤에 잠을 자면서 내가 왜 제목을 거룩이라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것이 접니다. 저는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진 않죠, 그죠? 그냥 청년 사역을 해서 그런지 주일날만 양복을 입고요, 평일날은 항상 청바지에 청년들처럼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식당에서 사실은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이렇게 가셔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가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이죠?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하고 식사를 가서 청년들이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 깜짝 놀라요. 목사님이었냐고. 그러니까 거룩하면 왠지 나랑 좀 먼 그런 생각이 제가 참 들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거룩이냐, 제가 이때까지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그 생각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도 거룩하다, 나도 거룩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출애굽기 40장 10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다 명하시고, 관유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기구와 번제단에 바르면 그 번제단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거룩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런 거룩하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조제법을 만들어서 관유라는 그런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게 거룩하다 하니까 그 기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 쓰이는 나무도 뭔가 거룩한 나무를 쓰고 그럴 만한 나무를 쓴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것들을 가지고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유를 바르면 그것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의 내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하신 분이에요? 안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네. 어떨 때는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뻔뻔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런, 내가 네 한 걸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순간 나타나셔서 이 영상에 네가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하고 쫙 나오면 바로 도망가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것들을 보면 가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무슨 열방 중에 으뜸이 되고 열방 중에 뛰어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뭔가 뛰어나지 않는 거예요. 버러지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버러지가 이때까지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나오네요. 사투리가 아닌가 봐요. 벌레 같은 너 이스라엘아. 개역 지금 개정이고 개역 한글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비 오는 날에 지렁이 보셨어요? 밟히고 터지는 게 뭐예요? 지렁이에요. 뭐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해봐야 뭐 하겠어요,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게 지렁이라고요.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뭐 지렁이가 땅을 뭐 깨끗하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보기에 밟히면 밟히는 대로 터지고 깨지고 상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지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이죠.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지렁이같이 주변 열국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 치이는 그런 존재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꽤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도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전화 오셔갖고 You are great. 너 너무 멋있고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식사하면서 자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오바마가 나 전화했는데 나보고 되게 굉장한 사람이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great.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눈에.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새 가족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첫째가 저랑 붕어빵이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마음에 가끔 상처받는 게 뭐냐면 아들 보러 절 닮았다 그래야 되는데 아빠가 아들 닮았다고 맨날 변 목사님 3년이랑 똑같아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러는데 새로 오신 분이 와서 이제 막 적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들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처음 오셨는데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애 걸어다니는 거 봤다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제가 뭐 객관적으로 걔가 잘생겼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 눈에 보기에 너무 잘생기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얘는 엄마를 닮아서 사람들이 막 잘생겼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야, 제가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왜 엄마를 닮았을까? 뭐 잘생겼다 이런 거 별로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마켓에 갔는데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서 마켓에서 맨날 이게 저희가 장을 많이 봤으니까 그 캐시어 하시는 분이 저희를 알아요. 그래서 둘째 맨날 잘생겼다고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도로 아빠 닮아가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로라니 내가 어때서?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아, 얘가 아빠를 닮았구나. 제 눈에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밟히고 치이는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싫어하고 혐오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인생, 저 붙잡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가치가 어디서 올라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딱 태어나서 나는 아빠를 닮아야지 하고 노력해서 저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제 아들이니까 저를 닮았을까요? 저 아들이니까 저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라는. 그래서 저는 거룩은 뭔가를 해야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미 너희는 거룩하고 이미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삶을 항상 세상의 더러운 것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이제 저는 청년 담당하고 젊은 부부도 담당하는데 프로포즈 받으면 꼭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그런데 손은 맨날 이렇게 흔들어요. 다이아몬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뭐 클수록 더 심하게 흔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 그걸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니까 뭐가 묻으면 맨날 닦아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갈까봐, 뭐가 깨질까봐 항상 조심해서 다녀요. 그게 그 사람 보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결혼한 사람이 주면서 야, 이거 내 결혼할 거니까 남편이 이거 꼭 깨끗하게 해야 돼. 아름답게 보존해야 돼. 그렇게 해서 주면서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줬는데 그거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그거를 소중하게 다루겠어요? 소중하게. 마찬가지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형편없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뭐하고 살았는 줄 아세요? 우상 만들고 살았어요. 우상. 그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우상을 제작해서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관계라고 하면 이거 재밌는 게요. 저희 이제 아들이 4학년, 2학년이니까 가끔 학교에 이제 데리러 가요. 그럼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제가 아이들 이름을 불러요. 삼녀라, 대여라. 그러면요, 다른 애들은 쳐다도 안 봐요. 누구는 봐요? 질문이 어렵나요? 우리 자식만 그런가요? 삼녀라, 대여라 그러면 쳐다봐요. 그리고 와요, 저한테. 반응해요. 제 자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 거룩하심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서 들으니까 33일 동안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33일의 이 성경 봉독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다 이렇게 잘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책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안 오셨던 분은 더 오시고 오셨던 분들은 끝까지 오셔서 진짜 성경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안 오실 거예요? 네, 오셔야죠. 중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 떠나야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옛 생활, 옛 자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과거의 상처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자아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12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일, 상처받고 힘들었던 일,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 오늘 내가 떠나야 할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 나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떠나는 제가 되기를 주님, 제가 오늘 헌신합니다 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면서 떠났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탄탄대로다, 어려움도 없고 이제 형통한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건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기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그래야 의심이 안 들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기근은 온다.
그래도 나는 그 기근보다 오래 산다. 예. 우리가 문제보다 더 오래 살아요. 고난보다 더 오래 살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죠. 제가 아는 어떤 병원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 계신데, 한국은 이게 보험 청구할 때도 약간 이렇게 부풀려서 청구해서 보험료 더 받고, 세금 보고할 때도 뭐 적당하게 이렇게 세금 때릴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세금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금 보고할 거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세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정직하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세금 폭탄 맞고,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료 지급이 훨씬 작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세금 보고를 하고 보험을 청구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병원이 2개가 생겼다, 뭐 수입이 많이 됐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후로 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아멘도 안 하시고. 보통 이럴 때 얘기하면은 병원이 2채가 생겼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아멘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자리를 지켰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도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이 땅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하나님이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너무 급히 떠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저기 이제 왜 개업하면 개업 예배 해달라고 그러죠, 그죠? 청년들도 LA 내려가면 개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 개업하는데 개업 예배 해주세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통해서 개인의 필요, 가정의 필요,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보고 왔어요. 근데 5, 6개월 후에 또 예배를 해달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이전에 아니면 확장해, 그랬더니 폐업한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야, 개업 예배를 해준 목사한테 폐업 예배 해달라고 하면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네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갖고 내가 망했다, 이거 지금 뭐 시위하는 거니? 뭐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있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 물어봤어요. 야, 개업 예배하는 거 나 이해한다. 근데 폐업 예배는 왜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끝날 때 기도하고 끝내야죠. 목사보다 낫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그래, 폐업 예배 하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가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또 뭔가를 부탁받고 하나님의 어떤 직분의 자리를 우리가 받았을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막 기도해보고 결정하는데, 그만둘 때는 왜 기도 안 해보고 그만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쉽게 떠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거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끝낼 때도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거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당연한 거죠. 가장으로서 아내와 가축들,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근이 들으면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뭐냐? 기근이 와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내려갈 때쯤 되니까 와이프를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대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여보를 취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하라고요? 누이라고 해라. 누이. 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진짜 아브라함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남의 남편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례가 참 속이 없는 건지 성품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주여라고 부르고 남편이라고 믿고 따르니 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는 철이 없다. 남편은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는 철 들기를 바라지 마라. 철 들면 죽는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희 사람에게 떳떳하게 얘기해요. 여보, 난 철이 없지만 남자는 철 들면 죽는데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라. 그렇게 맨날 얘기할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이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며 믿음으로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환경이 어렵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내를 팔아먹는 거야. 아내를.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성격의 결함인가, 인품의 문제인가, 겁이 너무 많아서 비겁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애굽으로 갔더라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긴 식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생각, 이 단순한 결정 하나, 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거룩함을 깨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내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바로한테 가 있다고요. 가정의 위기가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찾아오게 된 거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경험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결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위기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냥 내리는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상관없는 그런 결정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잠깐 멈춰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뭘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2013년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저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지키셔야 돼요. 참,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다면 저는 참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 같아요. 흠덩어리인데, 나는 죄악 덩어리인데, 그런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서 그 소망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견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 견인이 뭔지 아세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쓰면 무슨 차가 와요? 견인차가 오죠. 그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차,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차를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리해 주는 데까지. 그래서 다시 그 차가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찾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 참 이상하게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인지, 뭐 와이프를 잃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바로에게 나타나셨대요. 저 같았으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막 쏟아붓는 거죠. 야, 그래 잘했어, 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너 약속의 땅으로 잘 갔어. 그런데 기근 좀 왔다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너 내려가니?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잊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댕강하고 다른 아브라함을 찾든지 뭐 다른 걸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망쳐놓았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망친 건 아브라함인데 혼은 바로가 듣는 거예요. 뭐 바로가 아내인 거 알면서 데리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약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약속의 자리라 그러셨는데 기근과 어려움이 와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요 무기력해 보일 때가 많아요. 무력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견인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회개했단 말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도 없어요. 이렇게 뻔뻔해요. 아브라함은. 우리도 그렇죠. 2013년도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견인해 주실 거야. 정말 이런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견인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지만, 그곳에 정착했지만
환난과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위기, 큰 환난에 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리는 결정들이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신 분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여 주셔서 우리가 망쳐놓은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